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병이어와의 만남, 오병이어와의 만남. 이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서. 자, 우리 지난주 얘기 좀 찝어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우리 지난주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시작.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아니야 집사님. 아니야 집사님. 옆에 아들이 있어서 지금 옆에 아들이 있어서 시작. 아들의 권한 기억나시죠? 일단 제목은 이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실 때 제목에서 딱 이렇게 인상받은, 제목에서 위로가 되거나 제목에서 딱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 이 제목에서 은혜가 되십니까? 제목에서 은혜가 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목이 여간 딱딱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좀 딱딱한 그런 제목이죠. 아들의 권한을 예수님께서 쭉 이제 한 템포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강화,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쭉 설교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독자들이, 우리들이 좀 나눠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한을 네 가지의 권한으로, 네 가지,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5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죠. 표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들로서의 권한 4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생명의 근원 되심, 네 번째,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권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신 권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를 끌어갖고 오십니까? 5가지의 증거인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야, 요한을 봐라. 너희들 요한 믿지 않냐? 그 요한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바를 너희들 모르니?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들로 우리 증거 구절들로 삼아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일,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하면 너희들 모르겠니?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인치심을 말씀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5번째, 놀라지 마.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가 증언하는 바가 바로 나에 대한 얘기거든. 아들의 권한으로서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래서 성경의 권위를 받을 때 주님의 이런 주장들이 우리는 진리이고,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진리이고,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의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안에서,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플러스 계시록이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어찌됐든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특히나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래요. 자, 공간복음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 40년 뒤쯤에 기록된 문헌들이에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3권인데 뭐를 말하죠? 거기까지, 누가복음까지.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로 한 30년. 참 이게 그 당시에 캠코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는 이제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좀 아쉬운데, 승천 이후로 3, 40년 뒤쯤에 기록된 문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가장 초기 문서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문체나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원색적이에요. 상당히 원색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좀 독특해요.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포함시키곤 있지만, 사복음서는 사실 요한복음은 사실 앞에 얘기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결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앞서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지 20년, 30년 뒤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앞에 있었던 공관복음의 성경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필사돼서 많이 읽혀지고 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서의 예수님은 이렇게 좀 표현해 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좀 여러분 와닿으실 것 같아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냥 맨 얼굴, 화장 안 한 맨 얼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얼굴일까요? 화장하신 예수님의 얼굴. 우리 어제 이서영 권사님 얼마나 아름다우셨게요. 네네.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공관복음은 맨 얼굴, 근데 요한복음은 아름답게 화장해드린 얼굴.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기적으로 기록할 때도 가장 늦게 기록한 책이고, 제 성경책에도요 70년에서 95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텀을 무려 25년이나 잡고 있죠. 그만큼 특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가장 마지막 책이다.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미지들을 총망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거죠.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새 가족들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드려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갈라디아서를 읽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드리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으라고 안 해요. 요한복음을 읽으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좀 쭉 지나갈 텐데, 지나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묵상의 중심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늘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 고백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는데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옮기지 못해요. 맞죠? 신앙의 본질이시고 복음의 생명이시고 우리 믿음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뭐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또 이사신방 갔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호 집 갔는데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말씀이 좀 너무 어렵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결같이 요약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요약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어렵지 않았노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아무쪼록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르고 참되고 온전한 그리고 확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 많이 아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이름에서 네 글자 뭐죠? 오병이어.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니까 오, 5개, 병, 빵, 떡, 이, 2개, 물고기 2마리.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작은 분량의 식사예요. 작은 분량의 식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의 사람들을 먹이신 거죠. 오늘 본문의 서머리쯤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1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한 사건인데, 근데 각 복음서들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들을 다르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와 마가는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특정하지 않고 빈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우리 성경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 지도를 좀 보시면은 그렇죠. 오케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죠. 정확히 민물입니다. 그런데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다양해요. 긴네사렛 바다, 디베랴 호수, 그리고 갈릴리 바다 다양하게 불려져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특정된 장소로 아까 누가복음에서 어디라고요? 벳세다. 여기입니다. 여기쯤. 그런데 이 지도에서 잘 나타나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약간 좀 물이 내려오면서 이쪽에 평야지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에서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한 거 보겠어요? 빈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죠. 디베랴가 여기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있는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면은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이야기가 좀 되죠. 사복음서에서 각기 말하는 지역의 표현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저 지역으로 우리가 좀 특정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표기의 양식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장소에 대한 협의는 지금도 논의가 있긴 한데 근데 우리는 이 성경들을 취합했을 때 그래 빈들 바다 건너편 그리고 벳세다 특정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인 여기 어디쯤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보이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지리적인 배경들을 좀 같이 좀 보신 거예요. 이런 합의점에 이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벳세다라고 우리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자,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쫓아왔다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신 표적,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모인 이유는 자기도 그렇죠.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자, 저 광야, 저 빈들 어느 지역에 어느 둔턱에 조금 높은 곳에 둔턱에 예수님 오르셔서 빈들을 이렇게 쭉 보시는 거죠. 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 몰려오는 상황들을 또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여서 분명히 이 사건 이전에 이들을 기도해 주시거나 또 권면해 주시거나 말씀으로 가르치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액티비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생략했겠죠. 생략하고서 무리를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점점 사역은 사역대로 진행이 되고 날은 날대로 저물어져 가고 그러니까 이들을 보내거나 혹은 먹이거나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빌립이 성경에 크게 두 인물이 있죠. 사도 빌립이 있고 전도자 빌립이 있어요. 집사 빌립.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사도 빌립인 거예요. 그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오케이. 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빌립이 7절 말씀으로 대답했단 말이죠. 빌립의 대답입니다. 이거는 시작.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빌립의 결론은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빌립의 결론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빌립은 안 됩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심지어 이들에게 얼마씩 걷는다 할지라도 아마 돈을 받았을 수 있지요. 우리 떡 사러 가니까 돈 좀 내세요. 돈을 걷어서 사러 간다 할지라도 지금 얼마가 부족해요? 얼마가 부족해요? 성경에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의 품삯, 하루 품삯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200일치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우리 계산해봐요. 지금 우리가 일당이 여러분들 얼마쯤 되실까요? 그래, 5만 원으로 칩시다. 우리 적게 잡아서 5만 원 칩시다. 자, 5만 원. 그럼 곱하기 200데나리온이니까 곱하기 200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5만 원 곱하기 200 해보십시오.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1,000만 원. 5, 20.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한 거예요. 와, 우리 밑에 대구떡집 가서 1,000만 원어치 떡을 한번 사볼까요? 얼마나 살 수 있나? 여러분, 무슨 도시락이 이렇게 비쌀까? 이런 생각 여러분 좀 안 드십니까?
적어도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 우리 지금 1,000,000원 더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000,000원이 부족하다는 게 결코 큰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보세요. 지금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5,000명, 5,000명.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은 그 5,000명 중에 누구는 안 들어가거든요. 누가 안 들어가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 이 세 부류는 숫자로 안 들어가요. 성인 남성만 그러니까 5,00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여 군집해 있던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를 해야지 맞아요. 5,000명이니까 적게 잡아 곱하기 3 하면은 15,000명이요. 4를 곱하면 2만 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산을 하기를 15,000명에서 2만 명. 야, 이거 뭐 정말 대단한 인원이 지금 몰려온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적게 잡을게요. 적게 잡아서 15,000명이라고 칩시다. 15,000명. 지금 도시락 하나에 얼마쯤 할까요? 오케이, 적게 잡읍시다. 5,000원 칩시다. 5,000원.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5,000명. 그럼 얼마예요? 도시락값만 얼마 나가야지 맞아요? 7,500만 원 나가야지 맞는 거예요. 7,500만 원이 들어가는 재정의 상태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했던 조금씩 걷더라도 결국에는 이만큼 모질라요. 1,000만 원 모질라요. 라고 하는 빌립의 대답은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건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 거예요. 어찌됐든 이 과정은 이렇다 할지라도 빌립의 결론, 예수님 안 돼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모자릅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화 속에 예수님 앞에 누군가 한 명이 툭 치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진 않으셨어요. 기록에는 없어요. 답변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사람들 짝지워서 좀 앉혀라. 그랬더니 이제 평행한 누가복음에서는 50명씩 짝지어서 앉혔다고 돼 있어요. 50명씩. 자, 어림수로 세보니까 5,000명이나 되던 거죠.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11절로 13절의 행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아멘이지만 이 상황이 지금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좀 납득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산처럼 쌓여있는 도시락에다 축사하신 게 아니에요. 축사했다. 우리가 축사 혹은 축귀 요거를 같이 쓰는데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의 축사라고 하는 의미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고기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빵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물고기도 들고 감사 기도하고 나눠주신 거죠. 나눠주시는데 원대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셨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뷔페를 가면요. 어떻게 드시죠? 뷔페 가서 소식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나는 소식하니까 조금만 먹을래 그런 분 계신가요? 네. 아 제가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뷔페 가면 어떻게 먹어요? 배가 그냥 터지도록 먹지 않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5개. 이거는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성인의 도시락이 아니라 소년의 도시락, 아이의 도시락. 여러분, 저 빵이 이만한 빵이 아니에요. 요만한 빵이에요. 작은 빵 5개. 물고기도 조그만 정어리 같은 작은 물고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무려 성인 남성 5천 명을, 도합 15,000명에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셨다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단일 기적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어떻게든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좀 내용으로 조금 우리가 좀 각색을 해보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린아이가, 자, 지금 아이 하나,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혼자 왔을까요? 누구랑 왔을까요? 아, 친구들하고? 잠깐만요. 어린아이가 친구들하고 왔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 설교에서는 일단은 부모들하고 같이 왔겠죠. 그 도시락 누가 싸줬겠어요? 그럼 애들 것만 쌌을까요? 누구 것도 쌌겠어요? 자기 것도 쌌겠죠. 그렇죠? 내 것도 싸고 남편 것도 싸고 애들 것도 싸고 도시락을 싸왔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각자가 전부 다 처음에는 다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는가 이러고 이제 쭈뼛쭈뼛 자기 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저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내놓은 걸 보니 어른들의 마음이 찔린 거죠. 야, 저 애도 내놓는데 야, 우리도 좀 같이 좀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소풍을 가면요, 우리 어릴 때 꼭 소풍 가면 도시락 하나씩 싸오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도시락을 1개씩 싸왔는데 먹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 이걸 도대체 누가 다 싸왔냐. 우리 그런 경험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무조건 남게 되어져 있잖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기적을 그런 종류의 기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는 이해하려고 애쓰는 접근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이적과 표적의 권위를 낮춰버리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낮춰버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빌립에 의해서 인원수 대비로 준비된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고, 더욱이 마태복음에서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얘 도시락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 저기 가져온 사람 도시락도 여기 조금 더 있어요. 그런 표현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이상은 없습니다 라고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묵상하는 예수님이시라면, 아까 우리 4가지의 권한, 뭔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4가지의 권한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지금 이 얘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원격 진료죠. 게다가 원격 진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원격 진료. 그리고 좀 전에는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가라.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일은 사실 껌도 아닌 거예요. 사실 일도 아닌 거예요. 일도 아닌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안드레가 이 작은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 인상적인 장면이 우리는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안드레가 아니면 어쩔 뻔했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이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나눠줘라. 아마 점조직 형식으로 나눠줬겠죠.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뿌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요, 남은 조각을 되려 거두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12바구니를 거둬요. 오병이어는 12바구니를 거둔 사건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것도 아세요?
우리 마가복음에 또 있잖아요. 7병이어 거의 7마리의 물고기와 아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고 남은 것은 얼마나 남았나요? 예, 일곱 광주리. 일곱 광주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는 5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를 거두는, 그리고 7병이어에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는. 그래서 이제 이걸 영위하시려는 분들은 12바구니가 어떤 의미냐?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이 영적인 메시지가. 7광주리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보이신 기적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병이어가 됐든 7병이어가 됐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참되신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5병이어와 7병이어가. 아멘. 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걷어들이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들은 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세우려는 그 마음을 더 이렇게 강하게 먹었어요.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뒷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만 명이 넘는 인파에 휩쓸려 계시면서 사역의 열매를 탁월하게 나타내신 그 주님이신데, 여러분 2만 명이면 당시에 작은 한 지역의 왕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수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적 명예와 지위를 버려버리신 거죠. 버려버리고 그들을 뒤돌아서시고 산으로 혼자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그렇죠. 쉼을 찾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승리 뒤에는 이처럼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처럼. 지금 제자들도 상당히 고무돼 있을 거예요. 지금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지금 제자들도 지금 막 다 들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홀로 그 감정을 누르고 산으로 성부를 깊이 만나시러 들어가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영적인 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홀로 나아갈 그 산,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그 산, 내게 주신 뜻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묻고 가르침을 받는 그 산,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향을 본다면, 우리가 MBTI 이런 거 요새 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이 I 성향이 좀 강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외형적이라면 얼싸 좋구나 이러고 막 하셨을 텐데, 이 말씀 보면 이게 좀 내향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꼭 혼자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계속 만드셔요.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기도에 있을 때도 주님 혼자 기도하셨잖아요. 혼자 기도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실 때 달리다 쿰 할 때도 자기와 몇 명의 최측근 제자들 일부만 가서 그를 또 아이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 예수님은 이 외향보다는 좀 내향적인 성향의 분이실 것 같다. 자, 여튼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자, 오늘 말씀은 해설은 다 좀 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좀 묵상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시작.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봤기 때문에 더 한 발자국 나가서 그 기적을 나한테 좀 해주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찾아다니고 그 중에 이제 벳세다까지 주님을 발견하고 지금 몰려들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신앙에 입문하게 될 때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입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병고침이라든가, 영적 신비라든가, 혹은 방언의 경험이라든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 연구는 제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해보면 여러분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시즌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사역 초기예요. 전부 다. 사역 초기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사역의 제일 처음 표적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각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대한 기록의 빈도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으로 점점 공생애를 지나가면서 이 기적과 이적은 점점 없어져요. 없어져 가고 뭐가 점점 더 많아집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단 말이죠. 말씀만. 기적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12시 앉혀놓고 기적으로 그냥 닦아주시죠. 근데 직접 앉아서 닦아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내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 다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다시 말할까요? 다 설교더라 이 말이에요. 설교더라. 여러분, 주님의 이 후반기 사역에서는 기적은 점점 빠져버립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 강화와 설교들이 그 공간들을 메꿔가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무덤에서의 부활 사건으로 강력하게 나타내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공간복음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받아낼까가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점진적으로 말씀이 더 풍성한 교회로 가는 교회들. 금요일날 열심히 기도하죠. 그 이적과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렇죠? 그것은 건강한 신앙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신앙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입문할 수 있어요. 주님 그렇게 부르셔요. 때로는 우리도 집사님 자녀분 중에 한 분이 뇌출혈에 걸렸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거 뭡니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자녀를 기적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적 때문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부디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얼마나의 믿음이라도 괜찮다는 거죠. 얼마나의 믿음. 오늘 빌립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빌립은 야 그거 안 돼. 예수님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물론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건 비슷해요. 같은 생각인데 근데 안드레는 가져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얼마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이 해오신 일들을 봐왔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주님에게 뭐가 정답이 있는데 저는 못 찾겠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건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작고 볼품은 초라한 것이라니까요. 엄청나게 큰 대왕 참치가 아니고 참치회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빵이 아니라
이거 얼마라도 되겠습니까? 뭐라도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친다면 어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겨자씨 같은 믿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 주님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겨자씨 하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 작은 믿음이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더욱이 그 겨자씨가 땅바닥에 자라서 이제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의 맞중물 같은 믿음. 거창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창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뭐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작은 믿음은 어디 있겠어요?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안드레에게. 하지만 중요한 거 예수님 앞에 가져오잖아요. 가져와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되면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나게 되면 2만 명이 그 나무에 깃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2만 명이 깃드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지체분들 우리 믿음을 축복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시작. 당신의 믿음이라도 현영아 우리 권사님이 인사하셨어. 뭐 적느라고 못 돌아가고.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내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폄하하지 마십시오. 괜찮으니까. 그거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게 믿음이죠. 오늘 나의 작은 믿음은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영빈아, 그거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너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지 않겠니?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가져와 보시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다 더 크게 능력 가운데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이에게 그 믿음 뺏기지 마시고 거창한 것 주님 바라시는 거 아니니까 작은 믿음 오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오병이어에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셨던 것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적용이에요. 예. 시작.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봅니다.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들이 지금 어떻게 먹었어요? 먹을 때 어떻게 원대로 먹었어요. 원대로. 예. 저도 지금 어저께 그렇게 먹었는데도 지금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배 안 고프세요? 어제 우리 그렇게 먹었는데 배가 고프죠? 예. 배가 고파요. 여러분 육체를 채우시고자 주님이 이 일을 정말 버리신 걸까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먹어 이러고 빨리 끝내주면 되죠. 근데 먹이셨잖아요. 뭐라고? 표적.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보이신 거거든요. 일부러. 주님은 단순하게 오늘 내 육체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걸 베푸신 게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아까 우리 지난주 보았던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그 권한의 증거들. 그걸 드러내기 위한 기적으로서 이 표적을 지금 나타내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이 실행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들을 주님이 먹이신 사건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병들고 사람으로 고쳐질 수 없는 병에 들었지만 낫게 하시죠? 요한복음 5장.
5장의 후반부에 아들의 권한 4가지.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딱 도장 찍는 사건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마 저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빵 터뜨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위치가 이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용적으로 이렇듯 채우시고 해갈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한을 증거하신 예수님, 그걸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내 영혼의 참된 필요를 채우는 분은 로또가 아니구나, 아니라는 것을, 돈이 아니구나, 사회적인 명성과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이 영적인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1번, 2번 다 좋은데 3번이 더 중요한 본질이에요. 이걸로 나아가기 위해서인 거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실제적인 배고픔을 끝내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진솔한 고백,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일 종려주일이요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